옆에 분들에게 한번 그렇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소원 성취하십시오 이렇게 한번 같이 축복하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예, 새해 소원을 꼭 성취하십시오 이렇게. 예. 그리고 한 가지 이제 한 번씩 옆에 분들한테 한번 더 물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예, 새해 그러면 성취하셔야 될 소원이 뭔지 한번 물어보시면 예, 성취하셔야 될 소원이 무엇입니까? 예. 예. 새해 소원이 뭐 예, 물어보시고 이제 기도해 주시겠다고. 예. 네. 뭐 여러 가지 뭐 건강, 뭐 학업, 뭐 결혼, 뭐 여러 가지 소원들이 있으실 수 있겠습니다. 새해가 되니까요. 또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뭐 짧은 상황 속에서 내 소원이 뭐였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난 별로 이렇게 소원이 없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이 새해에 무엇을 소원으로 삼고 그것을 성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뭐가 그러니까 뭐 소원 성취하십시오라고 하는 이 축복 속에서 뭐가 우리의 성취인가라고 하는 것이요. 뭘 어떻게 이루어야 올 한 해를 말하는 대로 이렇게 성공했다고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지혜를 우리가 좀 나누기를 원하시는데요. 먼저 이제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허물이 보이거든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범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좀 무시무시한 그런 그런 상해, 뭐 강도, 뭐 이런 그 범죄가 아니라 그 부지 중에 지은 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도 모르는 그 허물을 가지고 있거든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그 허물들은 자기 자신이 알면 물론 뭐 고치겠습니다만은 알아도 알지 못하고 또 외면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허물을 볼 수 있는 이 눈이 우리 가운데 다 있죠.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 해가 거듭되면서 여러분들이 연륜이 쌓이시고 나이가 좀 더 들어가면서 예전에는 잘 안 보였던 것들이 이렇게 보이게 되는 그러한 그 능력을 여러분들이 갖추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얼마 전부터 눈이 계속 잘 안 보여가지고 가까운 게 이렇게 안 보이다니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저는 눈 한 번도 안 좋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항상 시력이 뭐 그렇게 컴퓨터를 많이 하고 하는데도 나빠지질 않아가지고 그렇게 왜 이렇게 눈이 이렇게 굉장히 좋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는데 갑자기 이게 안 보이게 되니까요, 가까운 것이. 그래서 병원을 이렇게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뭐 여러 가지 검사들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좋은 눈을 타고나셨는데 이제는 가까운 게 잘 안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보입니까? 그랬더니 뭐 일종의 이제 원시인데 그런데 그게 이제 뭐 노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 눈이 나빠진 게 나이 때문입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나이가 들어서 이제 눈 나빠지는 거죠. 이렇게 제가 다시 반문을 했더니 그분이 갑자기 정색을 하시면서 의사 선생님이 아니 눈이 지금 서서히 그렇게 가까운 게 안 보여지시는 것부터 이제 시작이 될 텐데 벌써부터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눈이 침침해지고 가까이 것들이 잘 안 보이기 시작하는 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라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뭔가 좀 치료를 해주시고 뭐 안경을 써라 무슨 약을 먹어라 이런 처방을 바랬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점점 나이가 들면서 눈이 안 보이는 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이겠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좀 뭔가
아주 강한 메시지를 받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이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눈이 잘 안 보이게, 가까운 게 잘 안 보이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러면 좀 덜 보면서 눈을 감고 좀 생각을 많이 하라고 그러시나 보다, 이런 그 마음도 들었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좀 이렇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나이가 들어가면서 눈이 잘 안 보이게 되는 것처럼 좀 남의 단점을 보는데도 조금 더 침침해지면 좋겠는데, 오히려 이게 보면 멀리 있는 거는 이제 잘 보이기 시작하고요, 가까이 있는 게 안 보인다라고 하는 게 이 심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남의 허물과 단점이 점점 더 잘 보이게 되고요, 먼 데 있는, 가까이 있는 나의 들보는 깨닫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이 시력의 어떤 역전 같은 것이, 가까운 게 원래 잘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가까운 게 안 보이기 시작하고요, 먼 데 있는 게 이제 잘 보이는, 그래서 가까운 데를 볼 수 있는 힘이 약화되는, 특별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의 허물에 대해서 깨닫는 데는 이제 점점 힘들어지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나이를 좀 먹어가면서 누군가의 허물이 점점 많이 보이기 좋습니다. 뭐 나이뿐만이겠습니까? 뭐 직장에서 어쩌면 뭐 예전에는 안 보이던 것들이 이제 경험이 많아지고, 또 혹은 뭐 직급이 올라가고, 또 그 여러 가지의 어떤 그 능력들이 더 나에게 갖춰지면서 이건 좀 잘못된 거야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도 많이 보이게 될 겁니다. 가까운 내 허물은 잘 안 보이고, 먼데 있는 다른 사람들의 어떤 티끌이 더 잘 보이게 되는 어떤 이 영적 시력의 기현상들이 우리 안에서 아주 법칙처럼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좀 교정해야 되겠는데, 이게 가까운 데 것을 보이게끔 교정해야 되겠는데, 오늘 1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심령이라고 하는 어떤 안경을 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기서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뭐 화를 들낸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 프라우테토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말은 겸손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겸손함에서 나오는 온유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다른 번역으로는 겸손하다고 말해도 무방한 번역인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계속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렇게 남의 허물은 더 잘 보이고 내 허물은 덜 보이게 되는 그런 진행이 우리 안에서 이제 이 영적 노화가 시작되고 있으니, 이것에 대한 어떤 교정을 이 온유함 가운데서, 겸손함 가운데서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교정해야 되는데, 나도 그보다 나을 게 없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 이 안경을 씌우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각을 자기 안에서 온전하게 교정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능력이 점점 약화되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의 뭐 어떤 허물들을 이렇게 보는 것이 마치 자기 자신이 온전한 사람인 것처럼, 내가 누군가의 어떤 잘못을 지적하고 있으면 나는 잘못이 없는 것처럼 본인도 착각하고, 또 서로도 우리가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너희의 겸손함으로, 그러니까 너희가 그 사람보다 더 잘할 것이 없다, 더 나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자기의 생각을 스스로 교정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저는 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러한 뭐 안경처럼, 마음의 안경처럼 저도 때때로 저 자신에게 씌우는 말씀이 있는데, 제가 제일 즐겨 뭐 쓰는 뭐 안경과도 같은 것이 창세기 38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아주 짤막한 문장인데,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항상 제가 생각을 하는데요, 그 다말이라고 하는 유다의 며느리가 뭐 창기에 그 변장을 하고
유다에게서 이 씨를 받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표면적으로 보면 며느리가 창기가 되었다. 그래서 유다가 아주 대노하면서 그녀를 데려다가 불에 태워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다말이 유다의 지팡이와 또한 이 띠를 그에게 보여주었을 때, 이것은 이제 메시아의 예표라고 할 수 있겠는데, 오늘날로 치면 이제 십자가와 같은 것인데, 그걸 딱 보여주었을 때에 유다가 깨닫습니다. 그가 나보다 옳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자기 의의 확신 속에서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할 수 있고, 또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것이 목사가 훨씬 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 의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자기 스스로가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누군가를 아주 쉽게 판단하고 평가하고 재단하고, 교회가 지난날 동안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래왔던 것처럼 그냥 저 사람들은 다 범죄자들이다,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시는 사람이야, 저렇게 하면 다 당연히 심판을 받지라고 하는 것으로 그냥 모든 것을 다 아주 쉽게 판정해버리고 판단을 해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나보다 옳다라고 하는 그 깨달음 가운데 들어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마음에 어떻게 보면 그 안경처럼 무엇인가 그것을 쓰라고 그 눈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7절에서도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을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근데 그 사람들이 돌을 들었을 때는 자기 죄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크게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성경은 직접적으로 예수와께서 그 살기 등등한 그 상황 속에서 이 땅에 무언가 손가락으로 쓰신 게 뭐라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사람들이 그 쓴 것을 보고 하나둘씩 돌을 떨구고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아마도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품고 있었던, 또 갖고 있었던 어떤 죄에 대해서 자기들은 알아볼 수 있는, 자기만 아는 어떤 죄에 대해서 그렇게 기억나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해주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도요, 너희 중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이 마음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만은, 이게 어떻게 보면 자연의 법칙처럼 남의 단점이 점점 더 잘 보이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 질환이 우리 안에서 노안처럼 계속 진행될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상당히 진행되셨을 겁니다. 예전에는 남편이 이런 거 가지고 별로 말 안 했는데 점점 이 양반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하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점점 더 마음이 좁아지는 것 같아요. 저도 20대에는 보이지 않던 이상한 그 일들이 막 보이고, 마음이 막 더 좁아지고, 이게 더 넓어지면 참 좋겠는데 그런 현상을 점점 제 안에서 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런 일들이 그렇게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의 법칙과도 같은 것이지만, 이걸 이용하라는 겁니다. 이게 반전인데, 나를 아주 잘 비춰주는 거울로 이것을 받아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다른 사람의 허물이 잘 보이는 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겠는데, 그게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그 허물이 보이는 것을 가지고 그를 지적하려고 하지 말고 그 허물을 보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 자신을 살펴보는 도구로 삼으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면 더 잘 보이면 더 좋죠. 보이는 것마다 내가 참 이 사람이 나를 볼 때도 이렇게 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 반전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허물들이 많이 보일 때에는 나에게도 이런 허물이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허물이 보이는 눈이 점점 밝아지는 것을 이용해서 그것을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데 사용하지 말고 나 자신을 비추는 데 사용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일 겁니다. 더 좋은 일일 겁니다. 더 잘 보이면 잘 보일수록 나 자신이 잘 보이는 것이 된다고 하면 우리에게는 아주 깊은 유익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1절의 말씀에서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이렇게 바로잡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요, 이게 뭐 때때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 잘못된 건 내가 바로잡아야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의의가 많으신 분들이죠. 그래서 나는 이거 바로잡을 건 바로 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 의의의 어떤 기준과 그 아주 확고한 신념들이 있으신 분들이 있죠. 뭐 예전에 저는 이제 뭐 대학 다닐 때 뭐 간혹 이제 그 운동권에 있는 그 친구들이나 선배들을 만나면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뭐 애국자시구나 그런 뭐 생각들도 들긴 했습니다만은 좋습니다. 그래서 바로 잡는 건 참 좋은 것인데 어떻게 바로 잡을 건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서도 바로 잡으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잘못을 보았을 때 바로 잡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바로 잡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지혜를 갖고 계십니까? 아이들이 뭘 잘못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바로 잡으십니까? 남편이 뭔가 잘못하고 있는데 바로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통 처음에는 말로 합니다. 이제 지적을 하죠. 그래도 안 되면 뭐 화를 낼 겁니다. 소리를 지르고. 저의 경우의 이야기입니다. 막 아이들에게 뭐 좀 조용히 해라, 뭐 싸우지 말아라, 뭐 이렇게 처음에는 점잖게 이야기를 하다가 점점 소리가 높아집니다. 가끔씩 이제 집에 들어가 보면 제 아내가 막 아이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으면 이해를 할 수가 없거든요. 아이들은 원래 다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이들 저렇게 원래 노는 건데 왜 저렇게 화를 내실까? 또 뭐 하루 이틀 일도 아니고 지금 몇 년째 계속 그러고 있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그러고 있는데 왜 그러고 계실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이들과 이제 그 와중에서 아이들과 한 서너 시간 같이 지내다 보면 저도 이 참을성의 한계가 처음에는 좀 비어져 있었다가 점점 쌓여가서 나중에는 막 제가 더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 제 아내가 또 말리죠. 아니 뭐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화를 내시냐고. 서로 이렇게 비워주는 건데, 뭐 어쩌면 어떤 잘못을 고치기 위해서 소리도 지르고 때로는 뭐 폭력을 행사하기도 할 겁니다. 이 폭력이라고 하는 게 뭐 꼭 때린다고 해서 뭐 폭력이 있는 건 아니겠죠. 말로 하다가 안 되면 때리고, 뭐 때릴 수 없으면 또 뭐 뒤에서 뭐 욕을 한다거나 화를 낸다거나 뭐 여러 가지의 방법들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성경에서 이 바로잡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여기서 그 카탈티조라고 하는 헬라 말을 쓰는데, 이것은 그 뭐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바로잡음 그런 말이 아니고요. 여기서는 완성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완전하게 완성하라라고 하는 뜻이 바로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잘못된 게 있으면 그 가서 바로 잡아라. 화를 내고 뭐 지적하고 뭐 책망하고 해가지고 어떻게든 그를 바로 잡아서 좋은 길로 끌어내라. 이런 말이 아예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카탈티조라고 하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어원들을 이렇게 분해해서 살펴보면 그 사람 아래에, 그러니까 이게 그 헬라어 이걸 따져보면 위치 대명사가 있습니다. 그 아래 생명을 갖다가 바쳐라. 그러니까 생명을 갖다가 뭔가 이렇게 막 기울어진 것이 있으면 거기다가 내가 받쳐 놔서 이걸 완성하라, 이런 뜻입니다. 완성이라고 하는 것도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바로잡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가서 내가 봤을 때 뭐 이거 잘못됐어, 이거 고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바로잡을 수 있다라고 계속 평생 동안 믿으면서 살아왔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것은 일종의 사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 집 앞에 도서관에 이렇게 갔다가 뭐 그냥 저는 이렇게 책 그 표지를 보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표지들을 이렇게 쭉 보다가 좀 표지가 좀 예쁜 책이 있어가지고 디자인이 괜찮은 책이 있어서 이렇게 꺼내봤습니다. 이제 평소에는 잘 보지 않는 그 책인데 그 자기계발서 같은 건 잘 보지는 않는데 아무튼 그 자기계발서에 어떻게 보면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이었습니다. 근데 새롭게 이게 디자인이 옛날 거랑 좀 바뀌었다 이러면서 이제 좀 작아지고 그래서 책이 예뻐서 이렇게 꺼내봤는데 이제 뭐 이렇게 목차들을 이렇게 살펴보다가 데일 카네기는 그러면 이게 좀 오래된 책이기 때문에 요즘 분들은 또 잘 안 보시는 분들은 아마 안 볼 겁니다. 근데 데일 카네기는 인간관계에 대해서 뭐를 이렇게 써놨나 이렇게 한번 쭉 훑어보는데 굉장히 놀랍게도 충격적인 것이 인간관계론의 첫 번째로 말하는 것이 남을 비난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저는 굉장히 적잖이 충격이었는데요.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의 첫 번째가 누구도 절대로 비난하지 말아라. 그런 말을 써놨어요. 그러면서 비난하는 것으로 어떤 사람도 고쳐줄 수 없다. 그게 제1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분이 진짜 고수긴 고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러면서 그 어떤 이야기를 하나 책에서 해주는데 링컨의 군대가 그 게티스버그 전투에서 아주 결정적인 승기를 잡았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장인 그 리 장군이 이끄는 군대가 이제 고립돼 가지고 이 포토맥 강이 앞을 가로막고 있고 강물이 막 불어가지고 폭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후퇴하지 못하고 이제 이 북군의 미드 장군이 이 링컨이 임명한 이 미드 장군이 한 번만 더 공격하면 전쟁이 끝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예 해방이 완전하게 성취될 수 있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막 이제 그 미드 장군의 성격을 뭐 스타일을 알기 때문에 링컨이 전보도 보내고 특별 전령도 보내서 절대로 여기서 공격을 멈추지 말고 밤사이에 계속해서 진격해서 공격해라. 거의 적이 다 수중에 다 들어왔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면서 막 기대에 차서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미드 장군은 반대로 행동을 합니다. 링컨이 그렇게 만류했던 작전 회의를 이제 열면서 시간을 끌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계속 나갈지 말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결국 강물이 나중에 이제 빠져버리고 적장인 이 리 장군이 이제 도망치는 어떤 퇴로가 열리면서 도망치게 됨으로써 전쟁이 뭐 앞으로 몇 년을 더 전쟁을 치러야 될지 알지 모르는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주 링컨이 대노해가지고 막 화를 내고 자기 아들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막 화를 냈는데 그래서 그 불같이 그 화를 내는 그 화와 비난을 담아서 편지를 씁니다. 당신이 얼마나 큰 일을 망치는 줄 아느냐라고 하는 그런 편지를 쓰고는 보내지 않고 자기 서랍 안에 봉해둡니다. 나중에 링컨의 사후에 그 편지가 발견됐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링컨이 생각한 것은 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자. 정말 오랜 전투 끝에 자기 부하들, 사랑하는 정말 아들과 같은 그 부하들이 다 많이 죽고 다치고 지금 여기서 진격하면 수세에 몰린 그 적이 아주 필사적으로 항진할 텐데 더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죽어갈 것에 대해서 아마도 미드 장군은 괴로워했을 것 같다. 밤새도록 그것 때문에 아마 진격을 하지 못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이해를 한번 해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내 사랑하는 장군을 비난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누구든지 남을 비판하는 그 헤아리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누구도 그 이후에도 누구도 그 비난하지 않았다라고 하죠. 전쟁에 뭐 결과적으로 승리하게 된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만은 우리는 누군가를 바로잡으려고 할 때
그 바로잡을 것이 보이면 즉각적으로 그것을 교정하려고 아주 쉽사리 시도합니다. 말로 또 지적하고 비난하고 또 판단함으로써 뭐 우리의 배우자들에게든 아니면 뭐 자녀들에게든 혹은 뭐 부모님들에게든 아니면 어떤 동료들에게든 그러한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우리의 의라고 또 아니면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그것이 너희 안에 보이면 그 부족하게 보이는 그 부분을 너희에게 주신 사명으로 받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나한테 보이면 네가 완성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남편의 어떤 단점들이 보이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 사람에게 보내주셨구나 라고 하면서 그것을 완성하려고 하라는 것이죠. 나의 사명으로 그걸 받아야 되는데 그걸 분노로 그걸 활활 타오르게 해봤자 완성되지도 않고 고쳐지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카탈티조, 완전하게 완성하라. 그 밑으로 너의 생명을 받쳐 넣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2절의 말씀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짐이라고 하는 건 아주 무거운,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보기엔 이거 그렇게 힘든 일도 아닌데 굉장히 간단한 일인데 매일 못하고, 뭐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옷을 아무데나 벗어놓는다거나 뭐 이불을 갠다거나 뭐 밥 먹을 때 돌아다니지 않는다거나, 이건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쉬운 일인데 왜 이 아이들은 하지 못할까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짐을 너희가 서로 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사람이 그 짐을 못 지는 것을 보면 비난하거나 비방하거나 막 화내거나 하지 말고 그것을 너희가 들어주라. 너희가 그 짐을 너희가 마땅히 그것을 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도 뭐 이렇게 길을 가다가 어떤 연약한 분들이, 뭐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나 아니면 노인분들이 아주 무거운 짐을 잘 못 지고 지나가는 걸 보고 뭐 비난할 분은 안 계실 겁니다. 가서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하죠. 마찬가지로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참 어렵구나, 저 아이에게는, 저 사람들에게는 되게 어려운 일일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면 가서 그것을 도와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더 나아가서 이것이 오늘 2절의 말씀에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성취라고 하는 것은 짐을 서로 들어줄 때에 성취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성취라고 하는 것이 이게 사실은 성취인데요, 누군가의 짐을 내가 얼마나 서로 들어주었느냐라고 하는 것이 성취인데, 이런 성취가 없이 다른 것이 나의 성취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기만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다른 것이, 우리 새해 뭐 여러 가지 성취가 있고 소망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모든 성취가 어떤 뭐 자기 개인의 무엇의 어떤 성취에 관련된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 주님께서는 누군가의 짐을 얼마나 내가 들어주고 있느냐가 결국 자기 자신의 성취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없는 다른 성취는 아무것도 되지 못한 것이다. 그러면서 4절의 말씀, 이게 좀 약간 이제 번역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만은,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이제 2절에서는 서로의 짐을 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또 이 5절에서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고 하니까 좀 같은 이 짐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만은, 찬찬히 이 말씀을 살펴보면 먼저는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누군가의, 이게 사실 반복되는 말씀인데 누군가의 짐을 지기 전에 누군가의 허물이 보이거든 자기 자신의 일을 살피라, 자기를 살피고, 그리하면 또 다른 측면인데 자기를 살피는 것은, 그리하면 여기선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이건 사실 교만 아닙니까? 내가 뭐 나에게 자랑할 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근데 지금 그런 자랑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자랑이라고 하는 말을 그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그 rejoice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이게 기쁨이라고 하는 뜻이죠. 아마 더 적절한 번역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그 기쁨을 발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랑할 것, 이게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우리가 이게 좀 미묘한 그런 이야기, 뉘앙스인데, 누군가의 허물을 보면 내가 그보다 좀 더 우월한 존재다. 나는 적어도 그렇게 살지는 않는다. 우리 뭐 자녀들이 부모님들을 원망할 때, 나 부모님, 나 아버지처럼 살진 않는다. 내가 적어도 엄마처럼 되지 않을 거야. 뭐 이렇게 하면 부모 마음에 뭐 대못을 박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도 말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렇게 누군가를 평가하고 비난하는 가운데서 내가 높아진 것에서 반대로 자기 사명 가운데서 오는 그 기쁨을 내 안에서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취라고 하는 것은 이 5절의 자기 짐이라고 하는, 이 여기서 자기 짐이라고 하는 것은 2절의 자기 짐과는 좀 다릅니다. 2절에서 말하는 자기 짐은 정말로 무거운 짐입니다. 못 질 만한 짐입니다. 그러니까 괴로움의 짐인데요. 5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자기 짐은 그런 무거운 짐이 아니라 이건 이 포르티온이라고 해서 사명으로 삼으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우리의 기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괴로운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할 일이 없는 게 사실 제일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쓸모없는 사람, 쓸데가 없어지는 게 제일 괴롭습니다. 그런데 내가 누군가의 어떤 부족함들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우리 안에 있는 어떻게 보면 기쁨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그것을 짊어질 수 있는 이 사명을 내가 자각한다라고 하는 것이 너희의 기쁨인 것을 깨달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너희는 그것을 스스로 속이지 말고, 이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기서 하나님이 업신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정말 무시당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무시당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는 그래서 뭘 하냐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어떻게 거둔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냐면, 무엇이든지 심는다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대하듯이 이것을 심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 성령을 위해서 무언가를 심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정말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이렇게 직접 막 하늘에다가 뭘 드리고 뭐 이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어떤 제단이라고 하는 것이 꼭 주일날 이 예배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제단만이 제단이 아니고, 누군가의 그 허물, 누군가의 짐을 내가 들어주는 바로 그 지점에서 이거 하나님께 영을 위해서 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속이지 말고, 이것은 이제 각성을 말씀하고 있는데,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내가 업신여긴다, 아니면 누군가를 뭐 정죄한다, 아니면 비난한다 라고 할 때에 정말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면,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을 업신여기고요, 또 하나님을 업신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에 대한 자각이 우리 가운데는 좀처럼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시안학교 다닐 때 그 히브리어를 가르쳐 주시던 어떤 그 구약학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처음 이제 그 이스라엘에서 그 히브리대에서 이제 공부하시고 처음 그 학교에 부임하셨는데, 굉장히 조용하신 분이었어요. 아주 얌전하게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그냥 뭐 강의를 하면서 뭐 이게 구약의 이 말씀들을 이제 강의를 하면서 한국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잠깐 뭐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뭐 그런 뭐 문제들이었습니다. 그것도 뭐 그냥 나긋나긋하게 조용히 뭐 이런, 요즘에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뭐 안타깝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그렇다, 뭐 그냥 뭐 그것도 뭐 충격적인 얘기도 아니었고, 그래서 뭐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고 넘어갔는데, 나중에 그 다음 주 강의 때 오셔서
그 본인의 괴로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일주일 동안 너무 괴로웠는데 제가 누군가의 어떤 잘못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뭐 교회의 잘못에 대해서 너무 쉽게 말한 것 같습니다. 이게 제 마음에 너무 큰 아픔이 되어서 학생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좀 사과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정말 정식으로 사과를 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사과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리고 뭐 우리에 대한 뭐 비방도 아니었고요. 그러면서 그분의 어떤 인격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존경을 하게 되었는데, 누군가에 대해서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본인이 이제 말씀을 그 히브리어로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깨달았는데,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자기 닮게 붕어빵처럼 찍어내신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창세기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내가 그 형상을 모독한 것이나 같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적잖이 그 수업에서 충격을 받았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말로든 행동으로든 하는 그런 모든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 대하여 심는 것이라고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관계는 그냥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따로, 사람들과의 관계는 사람들과의 그 관계 따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반드시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사람의 어떤 어려움 또는 부족함들이 결국에는 내가 채워야 될 어떤 헌신과 그 산 제물이 됨에 어떻게 보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다면, 그 사람은 그래도 소망이 없어, 내가 뭐 잘해준다고 해서, 내가 여기서 비방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러면 그걸 고칠까요? 뭐 이렇게 우리가 반문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구절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해도요, 일반적으로 그것이 제깍제깍 우리에게 보상이 오고, 정말 당신은 나의 은인이십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 나의 선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이 오고 피드백을 받게 되면 누가 선을 행하지 않겠습니까마는, 실제로 내가 착하게 살고 그렇게 화도 안 내고 뭐 비난도 안 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 오히려 손해봐야 될 일이 훨씬 더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그 사람들이 선으로 나에게 답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걸 세상은 이용하려고 들 겁니다. 제가 군대에 가서 저도 어떻게 보면 그런 조직 이런 걸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군대에서 그런 조직 생활을 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막 군기가 센 그 특공대에서 막 굉장히 불합리해 보이는데, 아무튼 뭐 이런저런 것들을 왜 해야 되나 이런 반감 같은 것이 들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항명을 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끝까지 어떻게 보면 이 고참들에 대해서 반항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 저의 후임병들한테 아무런 지적도 하지 않고 정말 물러 터진 그 고참이 되겠다, 이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그렇게 막 다짐을 해도 나중에 이렇게 올라가면 뭐 상병 달고 뭐 병장 달고 이러면 똑같이 그 후임병들에게 하는 걸 보면서, 나는 정말 절대로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그냥 형처럼 지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어느 순간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이것이 나의 어떻게 보면 작은 반항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 잘 대해주고, 뭐 누가 뭐 잘못을 해도 그냥 내가 뭐 이렇게 하고 뒤에서 뭐 몰래 하고, 뭐 후임병들을 이렇게 혼내지 않으면 또 중간에서 또 자기가 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이제 혼낼 수밖에 없는데, 혼나더라도 혼내지 않고 이렇게 잘 대해 주었더니요, 점점 가면 갈수록 힘들어지더라고요. 그 후임병들이 뭐 저에 대해서 뭐 이렇게 좋아하고 따르고, 정말 뭐 강대희 상병님은 정말 이름처럼 참 멋있으십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무시하고요. 저 사람은 뭐 이렇게 해도 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걸 이용하고요, 더 힘들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생각했을 때 나에게 남는 건 뭔가, 나는 그냥 이렇게 고문관처럼 살아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정말 자괴감도 들더라고요. 하지만 이거 내가 반항하기로 한 거니까 그냥 끝까지 지키자라고 해서 끝까지 이렇게
뭐 지킬 수는 있었습니다만은 오늘 성경에서도 이런 선을 행하는데 누군가는 그것을 악으로 갚는다. 이게 시편에서도 내가 정말로 선을 행하는데 그들은 나를 원수로 대하니라고 하는 말, 그 괴로움 속에서 다윗이 정말 괴로워하거든요. 나는 정말 잘 해주고 열심히 하고 선하게 대했는데 상대방이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알아주면 참 좋겠는데 안 알아준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들도 뭔가 언젠가는 깨닫겠지 하는데 못 깨닫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참지 못하죠.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포기하지 말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하라. 여기서 너희가 그 2절의 말씀에서도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라고 할 때 그 지는 거 한 번 가서 짐 들어주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짐을 들고 계속 있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뭐 그런 뭐 완료형, 미완료형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짐을 든 채로 그냥 계속 있어라 이런 뜻입니다. 짐 한 번 들어줬다라고 해서 이 사람이 바뀐다? 그게 아니고요. 한 번 그 받쳐놓았던 것을 끝까지 계속 받쳐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속할 수 없으면, 그러니까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참을 만큼 참았어 만큼 비참한 말이 없다고요. 그럴 거면 왜 참았습니까? 어차피 처음부터 참지 말았어야지. 괜히 헷갈리게, 사람 헷갈리게. 예전에는 참다가 갑자기 지금 와가지고 나는 이때까지 계속 참고 있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널 좀 맞아야 되겠다. 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얼마나 비참한 이야기입니까? 이때까지 왜 참았냐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때까지 끝까지 참고 있으라는 겁니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거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나한테 감사합니다. 뭐 당신은 나의 은인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에게 그만큼의 보상을 줄 수도 없고 줄 필요도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기대하면 계속 그게 상처가 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 기대에, 내 기준에 그 사람이 미치지 못했다는 것을 말하는데요. 기준을 거기다가 갖다 대니까 계속 상처받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마음이 계속 왜곡되고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소망을 품으면 하나님은 틀림이 없으시죠. 사실 이게 더 좋은 겁니다. 내가 사람에게 그만큼의 보상을 받았으면 하나님께서는 천국에서 나는 너한테 뭐 더 이상 줄 게 없다. 너 사람들에게 다 받고 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만일 누군가 내가 선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그것을 악으로 갚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오히려 너희의 기쁨으로 삼으라고 말씀하신다. 왜냐하면 그만큼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열매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이 정말 계시기 때문에 너무나도 귀한 하늘의 법칙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이 기회가 우리 가운데 너무 많지 않습니까? 더 많아질 겁니다. 나이가 드시면서 그 기회가 더 많이 보일 겁니다. 그러면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을 하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누었던 것과 같이 성경은 영적인 이야기를 바로 그 물질적인 이야기로 바로 연결시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자유롭게 넘나드는데 이게 굉장히 히브리적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뭔가 어떤 영적인 아니면 그냥 심정적인 그런 선한 일이 아니라 선한 일, ጼ다카 하면 그냥 바로 구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 쓰느냐, 또 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유대인들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결국에는 너 얼마 버냐 이 얘기를 항상 나중에 꼭 물어보거든요. 결국 이제 아주 스스럼 없이 돈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오늘 이 성경에서도 그러므로 기회 있는 대로 사람들에게 이것을 계속해서 씨를 뿌리라. 이것은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물질적인 씨를 말합니다. 실제로 시간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그래서 아까 전에 뭐 여러분들이 뭐 나중에 거의 안 보실 게 확실하기 때문에 이 데일 카네기 책에서 나중에 하나 적어놓은 글이 있는데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가 하나 또 있었는데요.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 세상은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사람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타적으로
그런 사람들 틈에서 이타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려고 노력하는 몇 안 되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대가가 따른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일에는 경쟁자도 거의 없다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이 다 자기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실제로 남을 위해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그 몇 안 되는 사람들이 나중에는 하나님으로도 그렇고 세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특이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하면 모든 것에서 복을 받을 수 있다. 굉장히 성경적, 이분은 예수를 굉장히 잘 믿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분에 대해서 잘은 모릅니다만은. 그래서 세상이 때로는 우리를 낙심하게 할지라도, 그런 일들을 해서 낙심하게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이 일에서, 경쟁자도 없는 이 일에서 정말 제때 보상이 들어오지 않아서 그게 낙심이 된다고 할지라도 로마서 12장 17절의 말씀처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오늘 스티그마,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제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와의 흔적을 가지고 있노라. 이것을 뭐 카톨릭에서는 스티그마라고 해서 거룩한 상흔이라고 해서 뭐 어딘가 내가 뭐 채찍 자국이 뭐 여기에 있고 갑자기 나도 알지 못하는 상처가 어디에 막 이렇게 있는데 이게 마치 예수와의 상처인 것처럼 이렇게 신비화하는, 뭐 자다가 긁어서 생긴 상처도 그게 다 뭐 스티그마라고 이렇게 막 떠벌리는 이런 전통들이 있었습니다. 예수와의 상처, 이 예수와의 흔적, 이 스티그마는요, 내가 선을 행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도리어 누가 악으로 나에게 갚아서 그것이 나에게 어떤 상처가 됐으면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너희의 성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에만 성취가 있는 겁니다. 그게 좋은 겁니다. 사실은 그렇게 되어야 맞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가 점점 더 선을 행하고 거기에 대해서 세상이 물론 뭐 보상을 해주면 그 보상대로 또 우리의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것만큼 우리에게는 성취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계속해서 이 ጼ다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는 이제 그 교육과도 곧바로 연결되는 것인데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가치를 솔선해서 보여주고 그렇게 살아가면 자녀들은 그걸 보면서 배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은 그 이 ጼ다카와 연결되지 않으면 이상한 교육이 돼버립니다. 돈을 많이 벌고 너 탐욕을 추구하라라고 하는 쪽으로 돼버립니다. 네가 지금 공부를 하지 않으면 뭐 남편의 뭐 직업이 바뀐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바뀔지 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만은, 예.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와의 이 상흔처럼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좀 부당하게 받아왔던, 또 때로는 내가 상처라고 여겨왔던 그 모든 것들이 실제로는 우리의 성취이자 또 하나님의 성취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 가운데 우리가 온전하게 올 한 해를 정말로 믿음으로 우리 서로의 짐을 그렇게 짊어지고 또 온유한 마음으로 더 낮은 곳에 내가 더 깔리기를 원하는 그런 모퉁이 돌과 같은 예수와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또 무엇을 위해서 또 어떻게 살아가고 무엇이 우리의 성취인지 우리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 본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처럼 선을 행하다가 모욕을 당하고 또 주님처럼 사람들을 사랑하였으나 사람들의 미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 마지막 때에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와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성취이자 또 예수와의 흔적이 내 몸에 남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처가 전에는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이야기였다면 이제는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와의 흔적이 되게 하시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배하고 찬송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마지막 날에 모든 것들을 다 갚아주실 주님만을 기대하오며 다시 오실 예수와 메시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